시작을 한다는 것은 끝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작을 한다고 마무리하는 감정을 홀대할 수가 없죠. 오늘은 이 장소에서 그리고 실리콘밸리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는 시작과 끝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주에서 사시다가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스스로 선택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혹은 부모님을 따라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오셨을 수도, 직장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자녀들 때문에 오셨을 수도, 가족들 때문에 등등등등. 우리 모두의 동기와 목적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어디에선가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지요. 티가 나든 안 나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던 시작과 끝 사이에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이 교차하는 게 맞습니다. 시작. 사실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대감과 설레임이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는 앞으로 미국 가면 망할 거야. 아마 나는 노숙자로 전락해서 어딘가에서 빌어먹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그럼 없는 걸로.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품었을 겁니다. 아무리 청사진을 품었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는 순간 조금은 마음이 착잡해지고 숙연해질 수는 있어요. 앞으로의 삶이 불명확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를 떠나면 또 언제 오려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대다수의 떠남은 그 다음 여정을 위한 선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떠남이 마침이 위안이 되었던 거죠. 교회 통합.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작이에요. 시작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었는데 나 자신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발판을 만들고 싶어서 이 여정을 시작한 것. 교회의 생존을 넘어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지향해 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만 좋은 것을 넘어서 이 시대,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 정도 꿈을 갖고 살면 정말 멋진 교회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서 교회를 섬긴다고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보통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보통 성도들은 이 정도 사고를 못하고 삽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죠. 여러분께서 지금 덜 실감 나시더라도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서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중간에 방향만 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끝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정직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저는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정들이 몇 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께서 잘 해주셔서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언강생심 그때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떠나가고 재정은 늘 버겁고 새로운 분들의 발걸음은 요원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은 밖을 기미가 없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문 닫아야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문을 닫는 목사가 된다는 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러면서
시간이 허락될 때까지 교회 본연의 모습을 한번 쫓아가 보자 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던 순간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목회적으로 보면 저는 코로나가 되게 역발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굴도 못 보고 우리가 활발하게 했던 모임들이 교회 내나 아니면 밖에서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겨우 줌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라고 우리 모두가 의기투합한 겁니다. 어디를 갈지 못하니까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임을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혹은 스스로가 공부방을 하고 목장에서 함께 공유하고 반복하죠. 수고했다고 가정마다 여러분 또봉이 치킨 간 적 기억나시죠? 혹은 피자가 간 댁도 있을 거예요. 또봉이 치킨이 그때까지는 배달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우리가 뭔가를 같이 공유해보자.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요 앞마당에다가 우리가 뚝뚝 떨어져서 가정별로 테이블 열어놓고 저 멀리서 마스크 쓰고 얼굴 눈으로만 인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락으로 친교했던 것들 우리 등등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교회 문을 다시 열었는데 세상에 거의 100%. 그 이후에는 100%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오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영성이 교회 전반의 분위기를 주도하니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조금씩 더 화기애애해져 갔습니다. 한 분이 회심하시더니 그 다음 분이 바톤 터치를 받고 또 그 다음 분이 또 바톤 터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주일 예배에 2시간 전에 교회로 오십니다. 진교가 끝나도 자리를 뜨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양육하고 중보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장 모임에 하고 보도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출석 교인이 절반이 되었다고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팬데믹보다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모두가 성실했고 찬양팀이 열심히 내었고 사역팀들이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쁨과 감사로 때로는 의무와 책임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지켜왔고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사 한 번만 나눠주십시오. 그 두 마디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자, 좀 깁니다. 덕분에 우리가 다음이라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덕분에 우리가 다음이라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예, 여러분 진짜 덕분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그 순간을 원치는 않았지만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좀 서운하시죠? 네. 아마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곳저곳에 추억이 묻어 있고 또 손때가 묻어 있으니 오죽하시겠습니까? 한국을 방문하다 보면 아무도 안 계셔도 고향 가끔 가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셨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이런 데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폐허로 변한 초등학교 또 박물관으로 변한 중학교 종종 갑니다. 가면 거기를 가는 이유가 무슨 좋은 곳이 있어서나 누가 나를 환영해 줘서가 아니라 옛날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갑니다. 그리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 그리움은 말 그대로 그리움이에요. 뭔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젖는 거죠.
그 순간만큼 좋았던 아쉬웠던 그때를 회상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과거가 그리울 수도 있고 또 살아온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 아니겠어요? 이곳에서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대로 이곳에서 또 실리콘밸리 우리교회 혹은 새하늘 우리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떤 분은 젊은 시절에 오셨다가 이제는 집사님이 되고 또 어느 분은 중년의 연세에 오셨다가 지금은 노년이 되시기도 했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지요. 정말 서운하고 아쉽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목사로서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를 대신해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네. 자, 어쩔 수 없는 게 아쉬움과 쓸쓸함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꾸겠어요? 그건 그거고 저건 저겁니다. 두 개의 감정은 다 달라요. 자, 그래도 아쉽고 쓸쓸하고 씁쓸하고 착잡한 마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인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 없어요. 거기에 몰입되어서 그 아래서 여러분 세월과 시간을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내일 혹은 주중에 제 개인적인 시간을 이곳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저에게도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새로움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음이 좀 그런데. 새로움에 대해서 염려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의 좋은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돼요. 예, 저도 걱정이 돼요. 낯섦이 익숙지 않다고 걱정이 돼요. 잘 될까요? 걱정도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우리 미국 가면 망할 거야? 노숙자로 전락할지도 몰라. 평생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 TV 보면서 연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셨던 분. 염려가 안 돼서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확신이 있어서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안 그래요. 반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 그리고 너희들도 엄마 아빠에게 힘을 보태다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딱 우리한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염려가 되는 스토리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심어줄, 내가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예상됐지요. 또 사단의 방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잘된 것을 좋게만 보는 시선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염려가 돼요. 뭔가 잘 풀리잖아. 막 연봉이 올라가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호사다마.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가는 것만 그분이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여정을 떠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품고 떠나자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준, 당신들이 실수했던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여정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해보랍니다. 저에게도 혼란스러운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내가 왜 이걸 자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참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게 일종의 애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새로움을 받아들이려면 과거의 것과 함께 청산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사고의 틀을 넓히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나약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강함에 이제는 저도 만족을 못하겠어요. 감히 다른 교회들이나 이 지역 교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어보는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잔잔하지만 중단 없이 가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좀 보태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두 교회의 리더십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통합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교회의 형편이 비슷했구나. 몇몇 분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끌어왔구나. 그러니 이분들이 탈진한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두 교회가 통합을 하면 좀 낫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분은 12년간 재정을 맡으셨대. 그분의 요청은 목사님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12년간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 주라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한 요청이고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열심히 달려와 주신 덕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은 좀 쉬어야 돼요. 그 쉼을 요청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통합교회 리더들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뉴 페이스들이 자리를 좀 대신하게 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니네들이 해, 너가 해가 아니라 그래도 호응이 있어야 돼. 도와주셔야 돼.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물리적인 힘과 또 상황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흐르도록 여러분 우리의 언행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매우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혼식 잘했다고 끝났나요? 통합했다고 끝인가요? 여러분 통합한 거는 결혼식 끝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엄마가 해준 밥 대신에 내가 밥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잘했다고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갔다 일하고 나면 아빠가 뛰어나와서 우리 딸 오늘 또 수고했어 라고 말해줄 아빠가 더 이상 안 계세요. 뭐 해야 돼요? 퉁퉁 부은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옛날에는 아파 밥 줘 아빠 주물러 라고 소파에 누웠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올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 거죠. 빨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청소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곧 올 손님들을 준비하는 잔치 음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즉 뭐냐면
결혼식 끝났다고 이제는 로맨틱함만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통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현실이 기다려요. 근데 그거를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알았어요? 안 돼요. 여러분이 분위기를 쉬실 분은 쉬시게 두고 충전이 필요하니까 다른 분들이 좀 더 기운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이 일어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리더십 디벨롭이 안 된 분이 리더십에 올라가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래도 그분을 알아서 해보세요가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나도 내가 알아서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작은 역할이라도 기꺼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통합을 쭉 하다 보니 두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통합이 되고 나면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좀 벌어졌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런 것도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빨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 좀 내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주목을 받아보자. 나 자신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발걸음을 가보자. 생존을 넘어서 교회 본질을 향한 발걸음을 가보자. 내 교회만을 넘어서 이 세대와 이 지역의 대안을 제시하는 발걸음. 이게 쉽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할지 말지 그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여러분 티 안 나게 그 걸음으로 갈 거예요. 가랑비에 어쩌 제가 가지고 온 목회 철학이자 모토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 있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서히 주중에 달라스에서 함께 공부하고 사역했던 선교사님 부부에게서 이메일과 카톡을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어느 종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로 섬기는 부부인데요. 이 사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암이 발견됐는데 이 암이 온몸으로 퍼졌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뇌에 있는 암이에요. 벌써 시간이 10년이 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수술, 재발, 수술, 재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전이가 되었답니다. 머릿속에 있는 종양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 마음이 어떨까요? 수술 전에 한국은 곧 뭐라고 그러죠? 설, 그 음력설 그거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 딸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 불러놓고 세배를 시키고 세뱃돈을 주었답니다. 짠하지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라 해도 나는 적어도 기회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회라는 걸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 기회를 염려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 하신 것처럼 아이들 미리 불러 모아놓고 엄마한테 먼저 세배해.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받는 추억을 남겨주고 그리고 수술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니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걱정과 하나님을 향한 씨름들이 있기는 했겠지만 그 걱정과 씨름으로만 그 순간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미리 불러서 세배 주고받고 세뱃돈 주고받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멋지지요? 예. 여러분, 우리도 통합을 꿈꾸나 이뤄보지 못한 어떤 교회나 성도들이 보면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은 적어도 기회일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지금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염려하는 것으로 이 귀한 기회를 흘려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염려 마라. 대신 기도해라.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할 일이 염려가 아니라고 기도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경책을 모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앞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내밀고 있으니까 어때요? 김명애 권사님 더 쭉 뻗으세요. 자, 견딜만 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1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팔이 1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마 엄청 아플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려놓으면 돼요. 염려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버겁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받은 기회를 염려를 붙잡고 염려로 기회를 바꾸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대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너가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준 특권인 기도, 언제든지 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나에게 부탁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되는 게 있으시지요? 저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것을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로 그것들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여러분이 더 오래 고민하면 팔이 아파올 거예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잡고 붙든 채 고민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마비시킬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오늘부터는 염려를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시죠. 인생의 무거움은 줄어들고 삶의 이슈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기도 대신에 염려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하이오 톨레도에 있는 크래커 바렐 식당 앞 주차장에서 한 아이가 횡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줄 건데요. 이 아이가 마일스인데 20불짜리 지폐를 주차장에서 주었어요. 8살짜리 아이예요. 신이 나서 게임팩을 사겠다고 엄마 앞에서 손을 떨어요. 엄마 나 그거 살 거야. 그러다가 잠시 후에 생각이 바뀌는데요. 군복을 입은 아저씨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이 아이가 급하게 쪽지를 쓰고 20불을 담아서 그 아저씨께 건넵니다. 아저씨 제 아빠도 군이셨는데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아저씨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빠 생각이 나서 드립니다. 식사하는데 보태세요. 누가? 8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마일스 아빠는 마일스가 태어난 지 5주 만에 이라크에서 전사했습니다. 마일스는 아빠 얼굴도 생각나지 않겠죠. 어린애든 어른이든 보통 이런 선택을 잘 못합니다. 안 하죠. 대신 왜 내 아빠입니까? 왜 나는 아빠가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놀랍게도 그 다음 스텝으로 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픔과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 아픔과 고통을 이 아이가 고스란히 껴안은 채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였던 거예요. 아빠 생각이 많이 났는지 밥을 먹고 나서 엄마에게 아빠 묘소에 데려다 대라고 한 후에 엄마는 차에 계세요 그러고 혼자 가서 비석을 안고 있는 한참 동안 서 있으면서 스스로 이런 애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작과 끝.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교차하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잘 배웠잖아요. 나오미 인생을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염려와 우리가 아프고 또 걱정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내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게 던져달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염려를 붙잡고 사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교차될 겁니다. 이곳에서 애쓰고 수고했고 청춘을 보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꿈을 품어보며 그 여정을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교회에서 혹은 새로운 교회 이름으로 함께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해볼 수 있도록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의 마음과 또 그분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다만 그 감정에만 붙들려서 다음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많은 분들이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 다시 한번 구하오니 넉넉하게 축복하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옵소서. 다음 스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견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자비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허락해 주옵소서. 학업의 진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허락해 주옵소서.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혼들마다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병준이 메이슨, 이진영 자매, 김상문 권사님, 허정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한 은혜들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모두가 큰 그릇듯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LA에 사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한 귀한 영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충만하시며 내주하심이 시작과 끝 가운데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다시금 그 시작에 푸스텝을 놓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통합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